가나안 땅은 우리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참된 풍요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또라고 시작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그렇게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네,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의 풍요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풍요를 따라서, 바알이 주는 풍요를 따라서 갈 때 사사기는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쫓았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사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식을 빼앗겨 버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이 주는 풍요를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나안의 풍요는 바알로부터 오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의 문란한 성적인 그 어떤 그 행태로부터 이 가나안의 풍요는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의 풍요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그 육체의 욕망,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라는 것은요, 결국은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위에 세워지는 풍요들이었고요. 이 가나안의 풍요는 결국은 욕망과 경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요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구조가 가나안이 추구하는 그런 풍요의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는 전혀 다른 것이 가나안의 풍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방이 다 뚫려 있고 언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심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를 누렸습니다.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하나님이 주는 풍요는 전혀 다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확실하게 그들을 삶 가운데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의 땅의 그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심과 그곳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풍요를 누려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를 몰아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다 누리는 그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 바알의 풍요를 쫓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싸워야 되고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양이 돼버리는 구조가 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안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기 딱 오면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상황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딱 오면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지금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이 여호수아를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야 전체적 상황들이 좀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나안 왕이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 북쪽과 남쪽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시고 가나안에 왕이 없게 만드셨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미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거든요. 가나안에 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왕이 일어나서 철병거가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도 빼앗겨 버리고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3절 중간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다 뺏겨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들은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그곳에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심한 학대를 받았다. 이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집어넣었는데 안식을 누리라는 그곳에서 다시 애굽에 있는 심한 학대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버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읽으면 역경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빈이 일어난 하솔 지역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이 하솔이라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납달리 족속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있는 성읍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어떤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곳에서 이 납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들의 세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사기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당했다면 북쪽에 있는 지금 납달리 지역 근방으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총부대 앞에 탱크 900대가 지금 몰려오는 듯한 그런 구조입니다. 싸움이 안 되죠. 소총 가지고 탱크 900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정말 이런 너무나 이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납달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에 처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 형제 지파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 다 달려와가지고 군사를 다 익히러 와가지고 시스라가 일으킨 이 철병거에 대항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한 지파들도 있어요. 몇몇 지파들은 와서 함께 합력하여 전쟁에 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 드보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합력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웃 지파들이 다 달려오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서는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부터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치고 들어가게 되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그 전쟁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할 때 갓과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강 건너기 이전의 땅을 이미 다 확보를 하고 그 세 지파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본진이죠. 가나안 땅, 본 땅인데요. 그 땅의 북쪽과 남쪽을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이미 땅을 정복하고 자기 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이 다 이 정복 전쟁 12지파가 함께 행하고 있는 이 정복 전쟁에 함께 합력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세 지파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떠나서 7년 동안이나
정말 이 정복전쟁을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처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2지파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럴 때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원래 그랬던 르우벤이 안 그래요. 르우벤이 지금 당장 뛰어와야 되는데 납달리 지파는 르우벤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들이 고통받을 때 르우벤 지파가 그전처럼 용감하게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지파들도 같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떤 양상을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5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 드보라 사건은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지금 형제가 저렇게 고통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데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이게 꾸중하는 것이죠. 형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양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러면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르우벤 지파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옆에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양치는 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길르앗은 어떻습니까? 길르앗도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편에 그냥 거주하며 옛날 같으면 쫓아왔어야 되는데 요단강 동쪽편에 거주하면서 납달리가 힘들어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살아온 대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17절 그 다음에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이 해안가에 쪽에 있는데요. 그들은 무역을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데 막 신경을 쓰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니까 옆에 납달리 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셀 지파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으면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여전히 무역하고 있죠. 자기 무역에 바빠가지고 형제가 옆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메로스라는 23절의 도시가 나타나는데 이 메로스 도시는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와서 함께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곳에서 야빈 왕과 가까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서서히 이렇게 분열하게 될까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다. 바알을 쫓아간다. 바알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바알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알의 풍요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그 풍요로움들인데 가나안의 풍요는 가짜예요. 그곳에서는 그런 풍요들이 있지를 않아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12공동체가 분열되면서 제가 사사기 처음 말씀드렸던 사사기 마지막 장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진멸시켜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사사기 마지막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이렇게 서서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왜인지 구약 공동체부터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요.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분열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누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그 말은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네 조금 양보해라. 우리 의견 좀 조율해서 우리 같이 가야 뭐 어떻게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좀 양보하고 우리가 함께 그냥 가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옆에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율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내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슨 유명한 목사에게 뭐 세례받은 게 그게 뭐 자랑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예수님 앞에 세례받았어?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 떡, 하나님의 성찬상에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게 되는 그것이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고 마시고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우리가 나가는 방향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야, 쟤는 왜 저래? 쟤는 무슨 성격이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약점이나 그 사람의 뭐 어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그 사람의 어려운 거 바라보면서 억지로 같이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십자가 바라보니까 같이 가는 거고 나도 십자가 바라보니까 같이 가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격 다 달라요. 의견도 다 달라요.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돼요. 그걸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안식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같이 누리게 돼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형제가 아파하고 곤고해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도와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그런 공고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저게 해결될까?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생각이 달라지죠.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이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는 기도로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돈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지혜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우리 형제에게 닥친 그런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가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곤고하고 아플 때, 야, 걔는 그러면 안 됐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어떡하지? 너무 힘들겠다. 아프겠다. 어떻게 살까? 같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전우회라는 거 알죠? 같이 싸우면 뭔가 이렇게 전우회가 생겨요.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함들인데요. 함께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들 가운데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엄청난 그 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이 사랑이라는 힘은 그거를 넘어서요. 한 가족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우회가 생기죠. 같은 가족이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더 끈끈하게 단합되고 서로 더 신뢰가 생겨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마찬가지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시스라의 철병거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시스라엘의 이 철병거 900대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확 나타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면 그냥 뭐 다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 공포에 막 사로잡히게 돼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어떡하지예요.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인터넷을 뒤져요. 어떻게 하면 뭐 방법이 있을지 않을까? 뭐 여기저기 온갖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그 일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옆에 사람들도 그걸 보고 막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렇게 봐, 저렇게 봐. 막 온갖 훈수가 막 들어오는데요. 해결됩니까? 저는 별로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도 정말 저 나름의 감당치 못할 일들이 딱 생기면 온갖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밥맛도 막 없고요. 막 좋은 걸 봐도 좋은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막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던져질 때 그래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도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셔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가 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하나씩 그냥 지혜롭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생각들을 쫙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사용 안 하세요. 나는 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것 같다라고 막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막 추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해요. 오늘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해결점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그 근방에 바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바락을 사용하셔서 바락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의 군대를 사용해서 철병거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셨으면 우리 모두 와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앞에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의 여인이 그 앞에 서서 뭐지? 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데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 승리의 그 전술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요. 승리의 전술이 뭡니까? 오늘 7절, 8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인데요. 이렇게 하죠. 드보라가 사람을 이 바락에게 보내죠.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끝. 전쟁 끝났어요.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가서 서 있으면 됩니까? 다볼산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락이 해야 될 일인데 바락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전술과 자기 전술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와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붙여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락이 반응하는 반응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전략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철병과 900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는데요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다볼산에서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때는 누구에게 음성을 들어야 되지? 옆에 드보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얘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자기 나름의 막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요. 내가 따라갈게 하고 드보라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냐라고 드보라가 다시 얘기해 주는데요. 결과가 9절에 나오죠. 9절 보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네가 지금 가면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영광이 너에게 가지 않고 영광은 여인의 손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만 요거까지만 해도 바락이 여인의 손이면 드보라의 손이겠다. 뭐 드보라가 사사인데 드보라가 당연히 영광을 받겠지.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 마지막 가운데 가게 되면요, 이 여인의 손이 누구의 손인지 나오게 돼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야엘이라는 한 이방 여인입니다. 득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한 여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 이겨놓은 그 싸움 가운데 바락이 취해야 될 영광을 그 여인이 확 가져가 버립니다. 옛날 전쟁에서 그 가장 히어로는 누굽니까? 대장 목 따는 사람이 최고죠. 상대편의 장군의 목을 딱 따가지고 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장군의 목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방 여인 야엘이 들었어요. 마지막 전쟁 가운데 가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바락에게는. 그토록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았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죠. 전쟁 누가 했어요? 야엘이는 여인이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사실 바락이 다 했어요. 군대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가가지고 그 군사 가는 걸 끝까지 다 쫓아가는 것까지도 바락이 다 했어. 애는 시크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영광 딴 사람한테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들인데요. 우리 인생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는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벌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광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죠. 당연히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광야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갈 때 아무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서 공급하는 자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사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가 고생하라고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인생길 가운데 고생하라고 이 광야 같은 이곳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렸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들을 다 쫓아내고 바울의 풍요를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다 세팅해 넣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그곳에 풍덩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풍요, 하나님 주셨다고 막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 맞아? 그리고 막 거기 다 가고 있는 거, 막 기도하고 가나안의 풍요를 주시옵소서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거 보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그 말씀이 복 받을 사람 이리 오라 그러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의 풍요는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풍요를 쫓아갈 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남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그게 그 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그곳의 풍요예요. 하나님의 풍요는요, 정말 만나를 고날 먹더라도 그 가운데 안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거면 다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편안함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아니, 아무리 편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참된 풍요가 여기에 있어요. 광야길 지나가면서 시큰 고생하고 나중에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하는 이 바락과 같은 이런 무지한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요.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다 몰려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결과들을 맞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만나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당황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떠는 게 우리의 그냥 반응들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철병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형제에게 나누어라. 기도 부탁해라. 기도 부탁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는요, 가가지고 옆에서 훈수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거기에 풍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훈수 뜨는 거는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해보셨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는데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이 얘기하는데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다 다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뭐 너무 많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봐도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뭔가 많이 해결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정작 딱 들어가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지혜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 가운데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어려운 일들 함께 합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 요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모른 척했죠. 바빴죠. 오히려 적군들하고 편이 돼가지고 나를 막 씹어 돌렸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해요. 그곳에 안식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넣어주시는 방법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은 함께 기도로 싸워나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사용할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함께 협력해서 마음을 아파하며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령 그분이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상한 일에 빠져들었을 경우라도 참 힘들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협력해서 조인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로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것이 막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 생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